같이 고백하지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말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고 또 살으신 역지사지의 원형이십니다. 예수님 세상에 인간의 비참한 역사 속에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몸을 입으시고 또 인간의 문화와 언어와 풍습으로 몸소 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예수님 모습에서 거룩한 역지사지의 원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초기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나라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며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힘들었던 게 3S 문화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에 왔지요. 첫 번째 S가 스모크입니다. 한국은 나무로 장작 불 때는 문화로 온 방을 가득 채우는 매캐한 연기. 이분들은 이런 삶 처음 삽니다. 매캐한 연기 가운데 이들은 사시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스멜입니다. 왜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는지 코 막고 살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소리입니다. 복음 전하러 다니면 개들이, 동네 개들이 다 달려와 물기도 하고 겁을 줍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그래요. 한국에는 왜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많냐고. 집집마다 문패가 있는데 다 개조심이라고. 한국에는 개씨가 많고 조심이란 사람 투성이냐고. 늘 이 개들이 무는 거예요. 그것만이에요. 밤새도록 구술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개 짖는 소리와 굿소리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다 감수하고 우리 입장과 처지가 대하여 복음을 전한 분들, 참 모든 것을 받아들였죠. 우리 문화를. 그리고 틀렸다 하지 않고 본인들이 수용하고 복음 전한 선교사님들, 그들의 분투가 눈물겹도록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회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교회가 말이지요.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교회 깨지면 안 된다. 화합해야 된다. 화합하기 위하여 문화와 복음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화합하려면 문화는 양보할 수 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화합을 위해서라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 교에 들어왔는데 세상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출신 신자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찾아와가지고 당신들이 이방 나라 가서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냐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 받았냐고, 그런데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냐고. 아니, 이방인에게 가서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와서 따지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과 이것을 따지러 온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 신자들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형제들,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 모체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복음의 본질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지 흩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체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완전 예수님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친제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어르신인 장로님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역사적인 1차 예루살렘 공유회가 오늘 본문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옳음, 자기의 모든 것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복음이라면 모든 거 양보할 수 있어. 나는 복음이라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도들 그리고 장로들과 의논을 하여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교회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문화예요. 문화란 이제껏 살아온 생활 풍속, 날 때부터 몸에 밴 것. 여러분, 사람이 결혼을 하잖아요. 이 두 사람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 부부가 결혼을 하지만 양보하지 않으면 한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침대 생활하던 사람 보고 바닥에서 자라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바닥에서 자던 사람 보고 침대에서 자라고 또 그분은 그게 또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묻는 거예요? 침대에서 자는 게 옳으냐고, 바닥에서 자는 게 옳으냐고. 어느 것이 옳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게 문화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맨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러자 이 복음이 유대인들의 문화로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기독교는 히브리적, 이스라엘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복음 이외의 것을 가미시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있을 때에는요, 히브리 문화권이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드디어 이스라엘을 넘어갔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문화인데 할례를 복음의 본질로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할례 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할례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이방 나라는 이방인들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들은 할례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것을 문제로 제기합니다. 이 문제는 큰 문제예요. 교회는 깨집니다. 어느 교회가 그랬대요. 여러분,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와야 돼요? 신발 신지 말아야 돼요? 그거 가지고 당회가 다투고 교인들이 다투고 교회가 갈라졌어요. 또 어느 교회는요, 강대상에다가 카펫을 까는데 붉은 카펫을 깔아야 돼요? 초록색 카펫을 깔아야 돼요? 와, 붉은 거 뜯어내고 초록 바꿨다고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무슨 문화입니까? 그죠? 근데 이것을 이제 수용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복음이 그들에게서 가장 최고가 아니었으니까 복음 아닌 거 가지고 다투는 거지요. 할례가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할례 문제가 대두가 됐고 이제 할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기독교가 유대 종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할례를 안 받아도 돼라고 수용함으로 세계적 종교가 될 것인가, 지금 오늘 본문이 그 기로에 서 있을 때예요. 바로 할례가 그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인 할례를 고집하면 기독교는 유대 종교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할례를 양보합니다. 할례 안 받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개혁을 하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겁니다. 할례 문제는 성교학적 차원에서 엄청난 계기를 마련해 준 셈이 됩니다. 할례라는 이스라엘의 문화, 유대인의 문화를 극복하자 이때부터 기독교는 세계 종교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 전파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방인들에게 이미 성령이 임했다. 베드로까지. 근데 무슨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은 그들에게 할례가 필요하냐?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할례가 왜 필요하냐? 그러니 문화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지금 바울과 바나바,
더 나아가 베드로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 갔다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자 교회가 3절 보세요. 안디옥 교회요.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형제들을, 이게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거든요. 다 크게 기쁘게 형제들을, 교회를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6절, 5절 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바리새파 중에 예수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성교 복을 하는데 손을 들고 바울과 바나바 당신들 잘못한 것 같아. 할례를 행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야. 율법을 지켜야 되거든. 근데 그것도 얘기 안 했잖아. 당신들 큰 실수하고 온 거야. 지금 그러니 얼마나 이게 교회가 크게 싸움나게 생긴 겁니까? 복음인 예수를 믿으면서도 바리새인들, 바리새적 교만이 남아 있어요. 너희들은 구원받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성령을 받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너희보다 위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우리는 율법이 있어. 그러니 그것을 지켜야지만 우리같이 돼.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강요합니다. 할례란 문화로 선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어떤 생각이든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 가장 최고요. 복음이 최고의 가치라고 한다면. 가톨릭에서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하는 마리아상을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선 흰 천으로 덮어 씌워놓고 이제 내일이면 제막식을 합니다. 흰천 보자기를 씌웠다가 이제 드디어 오늘 보자기 흰천을 벗깁니다. 그랬더니 하얀 마리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까만 사람들이 완전 흰 동상을 보니 귀신 같기도 하고 완전히 깜짝 놀라가지고 다 흑인들이 도망을 갔답니다. 그래서 웬일인가 그날 밤 모여가지고 흰 마리아상에다가 까만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여러분 까만 마리아상 보신 적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흑인들이 몰려오고 거기서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문화적인 요소를 올바로 바꾸는, 그들을 위하여 바꾸어주는, 물론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것을 개혁이라고 하는데 이런 개혁이 계속 있어야 복음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기타 치고 드럼을 쳐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 문화를 수용하지 않아요. 그건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야. 드럼 절대로 안 돼. 그랬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교회를 떠나버리겠죠. 근데 우리는 그 문화를 그냥 우리가 이제껏 가졌던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얼마든지 드럼 칠 수 있다. 얼마든지 강대상에서 춤출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껏 문화를 다 내려놓은 거잖아요.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신한선 교수가 쓴 파이팅, 파브라는 게 있어요. 파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파브라는 게 FOB인데 Fresh of the boat, 배에서 갓 내린 이민자를 말해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요. 배 타고 갔어요. 내가 직장을 가든 아니면 결혼을 해서 어느 가정을 가든 아니면 어느 교회를 가든 아니면 진짜 선교지를 가든 새 땅입니다. 완전히 낯선 문화입니다.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배우고 내 거 고집하지 않고 내 거 내려놓고 양보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을 파브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복음을 받은 자의 모습이지요. 내 거 다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는. 근데 이거에 반대가 있어요. 사브예요. Still on the boat. 아직 배 위에서 머뭇거리고 내리지 않아요.
이런 이민자들은 계속 이민을 갔는데도 배 위에서 머무르는 이민자야. 무슨 얘기냐 하면 새 땅에 왔지만은 그 땅의 문화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내 문화만 계속해서 옳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복음을 가로막는 아주 꽉 막힌 이민자, 이게 꽉 막힌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각도 내 주장도 내 문화, 내 것 다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문화도 나의 생각도 나의 주장도 양보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잘 전해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화합을 위해서는 복음이 중심이 된 복음만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왜? 복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6절에 보세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했거든요. 이 일을 보고했는데 아까 와서 따졌잖아요. 왜 할례를 행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 이 사도가 예수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의 사도는 예수님 따라다녔던 완전히 12제자를 말하고, 사도행전에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지금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얘기했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 완전 제자인 12제자와 그리고 장로들,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일을,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의논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회의를 할 때 회의가 딴 거겠어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계속해서 변론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회의 오래 해봤자 큰 결론도 없고 아름다운 열매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일 많이 하는 게 교회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지요. 변론으로는 결코 결론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7절에 베드로가 나섭니다.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그가 체험한 신앙에 대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경험을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들을 보았다.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들이 방언을 하더라. 그걸 얘기합니다. 아니,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복음의 말씀이 능력이 있더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보다 먼저 역사하셨더라. 우리가 복음 들고 갔는데 벌써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더라.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으니까 할례가 이미 받은 구원에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베드로가 전합니다. 7절에 볼까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다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요? 갈릴리 어부, 못 배운 무식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사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가 전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앞에 일찍이 예루살렘에서도 3,000명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무려 3,000명 앞에서 배운 것 없는 한낱 갈릴리 어부. 그런데 주님이 택하셨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 세례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 후에도 사마리아 가서 기도하니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라. 그 집에 가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니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세상의 이방 땅에도 이방인에게도 역사하셨다라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세례를 안 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성령이 강권하여 내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줬다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를 잘못했다고 감옥에 넣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 7절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는요, 복음의 말씀이라고 그가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꼭 한 번 오늘 본문에만 나와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만 11절 구원에 이른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게 가장 최고의 가치인데 모든 것 양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받는 데는 오직 복음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고 그 사도들과 그 장로님들이 있는 앞에서, 그 공회 앞에서 담대히 베드로가 전합니다. 택함을 받은 중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으니까 8절 보세요. 우리에게와 같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무엇이요? 성령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들이 증언했다. 말씀 전하니까, 복음의 말씀 전하니까 이들이 듣고 믿으니까 성령을 주시고, 그러고 나니까 이들이 입으로 증언을 하더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게 사람이 한 일이냐? 베드로가 경험한 것을 전하니 아무도 단서를 묻답니다. 따지지도 못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마음 문을 열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또 성령이 임했다. 아주 간단한 진리를 말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또 중요한 말을 하지요. 9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우리를 무리하고 이방인이라고 그들하고 차별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에서도 그러했고 가이사라에서도 그러했고 이방 땅 안디옥에서도 그러했고, 하나님은 이방인이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은 자 구원하셨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11절 보세요. 동일하게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할례 안 받은 이방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말씀 전하는 게 11절에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시작. 우리는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할례가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 율법이 무슨 소용이냐?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니까 복음만은 양보할 수 없고 복음만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 화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외우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예수님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들은 낳은 아들이 아니라 동등되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예요.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분이 바로 복음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인데 좀 더 넓히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이거든요. 우리 작은 복음, 아마 성경을 한 구절로 얘기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 딴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되고 제일 먼저 말씀 전한 게 이 말씀이 아닌가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이단들이 우리 보고 예수 언제 믿었냐? 언제 영적인 체험이 있었냐? 그날이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냐? 그거 없으면 당신 구원 못 받은 거다. 그런 허튼 소리 듣지 마시고 말씀으로 답변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외웁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구주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이걸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복음이 좋아요. 그러면서 결론같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너희가 10절이에요. 어찌하여 하나님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율법을, 지금 제자가 누구냐면 예수를 감미던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 감미던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그 멍에를, 율법을 목에다 걸게 만들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는데 왜 구원 못 받았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시험하냐. 하나님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인 율법으로 왜 그들을 속박하냐. 그들 보고 할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왜 우리도 못하는 걸 그들에게 속박시키느냐.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지금도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문화가 걸림돌이 되어요 자꾸만 복음을 가로막고 장애가 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하나 되어 화합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복음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그러나 문화든 내 생각이든 무엇이든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복음 아닌 걸 가지고 주장하고 나만 옳다고, 내 문화만 옳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다 죄거든요. 조선시대 임금이 볼 수 없는 기록이 조선 왕조실록이에요. 우의정 맹사성이 태종의 실록을 다 썼어요. 그리고 아들 왕에게, 세종대왕에게 얘기했죠. 왕이요, 당신의 아버지 태종에 대한 실록을 다 기록했습니다. 보고 끝. 그런데 이 세종대왕이 자기 아버지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했는지 보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 나쁘다고 썼을지, 우리 아버지의 죄를 썼을지 너무나 싫어요. 보고 싶었어요. 근데 맹사성이 보여주지 않아요. 왕이요, 내가 왕에게 보여주면 다른 왕도 보자고 할 것이고 또 고치자고 할 것이고, 그래서 역사는 왜곡될 겁니다. 나를 죽이든지 보고 싶으면, 아니면 그냥 놔두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왕도 자기가 한 것 그대로 기록하거든요. 세종은 끝내 보지 못합니다. 실록을 기록한 사관들 죽음을 불사합니다. 역사적 진실을 기록하려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부끄러워요. 새벽 예배 계속 창세기 38장 전했거든요. 이게 없으면 좋겠어요. 왜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애를 낳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 거 없애야지. 왜 부끄러운 이야기를 쓰고 있냔 말이죠. 성경은 진짜입니다. 부끄러운 죄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도 다 기록하고 있다. 예레미야 17장 1절, 유다의 죄는 같이 읽어요. 금강석 끝 철필에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 예, 우리의 죄가 우리의 마음판과 우리의 제단 뿔에 새겨져요. 그런데 감사하지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도말하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급도 기록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복음을 심느니 복음을 물지느니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복음이 최고거든요. 그러니 나의 주장도 내 문화도 다 양보해요.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걸 다 기록하시고 상 주려고. 복음을 위해 양보하는 삶의 상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영원히 망합니다. 몽골의 징기스칸 20년 만에 흩어진 부족 하나 되어 통일하고 세계를 제패합니다. 동쪽 북경부터 서쪽 카스피해까지 대제국을 이룹니다. 그런데 몽골이 망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들의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정복한 나라의 문화에 동화되어 그들은 망했다. 정말 그럴까요? 문화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복음이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몽골이 징기스칸이 망한 이유는 하나, 바로 복음이 없어서 망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지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리라. 그것이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 생명을 주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뉴턴에게 묻고 싶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당신은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우주를 설명하려고 했다. 하지만 당신 그 높은 가지에 사과가 매달려 있게 한 생명의 힘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하지 못했다. 이어령 씨가 쓴 소설로 떠나는 영성 순례의 책 가운데 한 구절이거든요. 인류 역사는 4개의 사과 이야기로 시작하고 바뀌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따먹은 그 사과 선악과 우리 역사를 완전 바꿔놨어요. 영국 물리학자인 아이작 뉴턴이 만유 인력의 힌트를 얻은 떨어지는 사과로부터 과학이 발전이 됐어요. 세 번째 이태리 작곡가 조아키노 로시니의 오페라 윌리엄 탈의 사과, 이것이 완전히 예술계를 또 바꿔놨어요. 마지막으로 또 한 사과, 미국 애플의 로고인 반쯤 깨문 사과, 이것이 컴퓨터를 발견하고 지금 스마트폰부터 해서 완전히 또 세상을 바꿔놓았잖아요. 그러나 붙어있는 사과, 생명이 있는 사과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과에 생명을 주신 분, 죄인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 그분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분 예수님밖에 없고, 사망 권세 이기고 죽음에서 영원히 우리를 살리신 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문화나 나의 생각, 다른 것 다 양보해도 복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끝까지 하나 되어 화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양보하되 양보할 수 없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복음인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